이사야서 오늘 56장부터 60장까지 다음 주에 이사야서 마치게 되나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실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치고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6장인데요. 지난주 55장을 좀 보십시다. 원래 54장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51장부터인가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언급되어 있는데요.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든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조금 말이 이상해요. 자,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 먹는 건 돈을 내고 사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 사 먹으라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자기로 생각하면 어떤 희생이 포함된 거예요. 시간적인 희생.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희생이에요. 자기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 먹으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는 것은 너희의 그 어떤 희생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 이것은 모든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일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내 몸을 팔아서 내 모든 시간을 팔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먹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너희 길보다 높으며 너희 생각, 살아가는 길과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런 것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분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나의 뜻과 다르고 나의 목적과 다르고 나는 부분적이지만 그분은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한계가 없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 하나님에 대한 잘못하면 그냥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물론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일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는 가장 최선의 길을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분이 지혜자잖아요. 능력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자, 그리고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없다는 거죠. 모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자, 이제 56장. 56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자, 7절과 8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쫓겨난 백성을 모은 백성 외에 또 더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죠. 자, 여기 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많은 물질을 좀 더 깨끗하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비둘기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집에서 가져오지 못하게 했어요. 너희 집에 있는 것은 뭐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걸로 비싸게 사서 가져와야 되겠고요. 또 그 당시에 로마 시대니까 로마 화폐를 가지고 통용하니까 과거에 성전에서 쓰던 돈은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조 시대에 사용하던 엽전으로 헌금을 하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을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전에 드리던 그걸 가지고 해야 되니까 어차피 환전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쟤들은 세상에서 통용하는 돈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돈을 많이 걷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5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첫 번째 정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바르고 깨끗한 것이 정의라는 것은 바르고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라.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예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정의를 지키고 바른 일을 하라는 것이고요. 의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이제 그 57장에도 그렇고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또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된다는 건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고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불구자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트랜스젠더들이 지금 우리도 예수만 믿으면 뭐 지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대로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 트랜스젠더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좀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트랜스젠더 고자되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언급했죠. 그 결혼은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할 것을 전제로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제 고자가 된 사람들은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 또 자기 손으로 고자가 된 사람 이 둘을 얘기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그 왕의 내시들이 거의 고자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후궁을 거느려야 되기 때문에 그 내시들로 하여금 그런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내시가 되고 왕의 그 시종이 되려면 남자는 전부 고시가 되어야 됐어요. 고자가 되어야 됐어요. 일부러 그래서 고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궁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말을 받을 사람들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외에는 다 결혼을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얘기를 해요. 음행의 연고로 여자마다 남편을 두고 남편마다 아내를 둘 것이다. 음행의 연고로. 예수를 믿어도 성적인 욕구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음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도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것이죠. 방을 따로 쓰는 것이 부부는 방을 따로 쓰는 걸로 해서 그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 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잠시 떨어져 있지만 바로 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크리스찬으로서 생활 속에서 그 마귀가 틈 타는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사탄아 내 뒤로 가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마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에베소서 4장에서 언급된 거예요. 분노해 가는 거예요. 그죠? 분을 내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트지 말라게. 세 번째는 부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사탄이 나설 수 있구나. 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마귀가 틈타겠구나. 내가 청년의 몸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래서 너희가 음행의 연고로 아내마다 남편을 두고 반드시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제 또 바울은 그 외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것도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결혼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주보다 아내를 위해서 내 아내를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결혼한 여자는 하나님보다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에 빠진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작정한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죠. 자, 오늘 이렇게 고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보다도 더 큰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겠다. 이거 독신 은사를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성적인 욕구, 부부 생활, 나의 기쁨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자,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건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방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방인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율법에 벗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언약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자기의 몸을 정말 모든 어떤 부부생활, 결혼까지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헌신을 기뻐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를 배반하지 않은 자들은. 자, 이제 10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위의 말씀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건 영적인 파수꾼들을 얘기하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예,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파수꾼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예, 그 적군을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포기한 것이죠. 그 장님이나 마찬가지고 짖지 못하는 개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꿈꾼다는 건 뭐야? 허망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선한 목자를 얘기하면서 삭군을 얘기하죠. 그들은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날도 크게 넘치리라. 유대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복에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그 먹이로 삼고, 그리고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 이거 이미 이사야서 5장에서 언급됐죠.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56장에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방인들, 또 고자와 같이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57장을 봅니다. 57장에는 무당의 자식, 3절 보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럽니다. 지금 56장, 57장 전부 이 이사야서에서는 두 가지 패턴으로 얘기를 해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정말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어떤 잘못된 행동,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1절 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와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건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느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그들은 죽을지라도 잠자는 것이라는 거죠. 의인의 그 평안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은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거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이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골짜기 가운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했다.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던 그 신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서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서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자,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우림둔빈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 자기의 중요한 일을 이룰 때, 판단할 때 우림과 둔빔을 가지고 신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야 되는데, 정말 자기들이 손에 쥐기 좋은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상에게 빠져서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눕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물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연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 몰렉은 암몬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수월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하여지지 아니함이라. 그냥 먼 이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하고 이렇게 행음을 하는 것에 지치지 않는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않고, 그만큼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져서 그렇게 정말 더러운 짓을 하다 보면 지쳐서 그만둘 때도 됐는데 쉼이 없다는 것이죠. 한번 성적으로 타락하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이나 마약이나 성적에 빠지면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빠져요. 몸은 상당히 피곤한데도 그 어떤 그런 것에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처럼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말처럼 되지 말라. 노새처럼 되지 말라. 하나님이 부르는 것에는 그냥 노새처럼 안 가려고 뒷발질 걸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처럼 달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 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멋대로 생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지금까지 행한 일이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헛것처럼 무익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자, 과거를 생각하면 그 엄청난 지칠 줄 모르고 그 10년 동안 이태원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엄청난 돈을 모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허무하게 없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사기를 당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물론 도박에 빠졌어도 뭐 도박으로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정말 곳간에 돈이 쌓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잘 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합니다. 내가 부르실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은 기업으로 얻으리라. 나를 의뢰하는 자,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고 잠언서 기자는 했는데요. 나를 의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 믿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나님의 동산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거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다. 두 가지가 나오네요.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여기서 내가 나의 신은 사람과 다투지 아니한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 사람과 다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주께서 계속 다투시고 노하시면 견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하고요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나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안 되는구나.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죄된 것을 아셨기 때문에, 태어남으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주고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그 8장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다음에 노아가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가 흠행하신 후에 내가 더 이상 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죠?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와 이렇게 어떤 반대급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복음의 시작은 위로입니다. 견딜 수 없는 죄의 속성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자를 찾는 거거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한 말씀을 그대로 맺는 분.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이다. 이거 어디에 말이 나올까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먼 데 있는 자들인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인지 서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네요. 책망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여기서 고치신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치유의 회복, 상처받은 모든 부분의 치유를 얘기하죠. 그러나 악인은, 다시 그러나 이제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에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지금 복음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겐 고칠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한 모든 말씀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악인은 정말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58장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라, 고하라 이런 뜻이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예. 자, 근데 앞에서 얘기하면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근데 그 지금 2절은 조금 달라요. 그들은 날마다 주를 찾아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가끔 제가 모든 설교를 할 때 참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죽게 나오기를 힘쓰는 청년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모든 설교에서 항상 책망이 나가요. 그죠? 이제 성경의 구조가 그래요.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나를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의 죄를 알리라는 거죠.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말에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치라 그러죠. 자식을 자랑하면 매를 때리라 그럽니다. 자,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는 것. 이 말은 뭘까요?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그냥 의미 없이 밥 먹듯이 그냥 그것이 종교 행위 속에 있으니까, 금식하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금식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주일이니까 그냥 주일 교회 가는 거야,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것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해서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픈 마음을 구하기 위한 것이 금식이거든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냐. 그냥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베옷을 입고 막 먼지를 풀풀 날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이제 초상집에 가면, 옛날엔, 지금은 뭐 정장을 그냥 하지만 베옷을 입고 머리에 두건 쓰고, 그 지팡이 들고 아이고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게 진정으로 그 자기의 부모의 그 돌아가심을 슬퍼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종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금식에 대한 정의랍니다. 흉악의 결박을 기뻐주며,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먼저 영적인 것. 악한 사탄의 사슬에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라는 건 뭐예요? 내 멍에는 원래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거 다 영적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냥 금식을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도 내 믿음 생활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집 없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앞에 것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대한 것은 삶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래야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고, 치유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제가 일본에서 21일 금식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순복음에 있으면서 이제 순복음 교회를 정리하고 히라노 목사님 교회로 가야 할 마음을 갖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뭐 집에 있으면서 교회 생활 다 하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구역 예배 다 행하면서 21일 금식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일본 그 순복음교회에서 임마누엘 선교회라고 클럽에 나가는 아가씨들과 그 당시 이제 트랜스젠더들을 데리고 이제 그 임마누엘 선교회를 운영했어요. 그때 헌금이 1,000,000엔이 있었어요. 1,000,000엔이면 얼마예요? 1억 2천이에요.
어, 그 중에 내가 넣은 돈이 300이에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300을 넣고, 또 그때 부회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여집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클럽에 있는 아가씨들과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옷뱅이라는 그 일본 유명한 화장품 이렇게 대리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입이 꽤 많으니까 그분이 50만행을 하고, 근데 어떤 자매가 500을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통장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이제 임마누엘 선교회니까 임마누엘 선교 봉투가 있어요. 그럼 헌금 봉투에 가면 이제 저희는 그 임마누엘 선교회가 공식 그 동경 순복음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선교회장으로 참여하고, 또 조영기 목사님 올 때 우리 선교회에서 이제 돈을 뭐 50일이나 30만 원이나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제 그 서경식 장로라는 분의 그 권사님이 이제 헌금 계산을 하는, 헌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렇게 관리해서 그 몇 분들의 권사님들을 하고 회개하고 해서 헌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주일날 오후에 나를 불러요. 헌금 이렇게 헌금 봉투에 돈을 넣는데 그 돈이 500만 행이니까 만행짜리가 50장이잖아요. 그죠? 꽉 찬 거를 이렇게 테이프로 해놓고 임마누엘 선교회 이렇게 쓰고 임마누엘 선교회거니까. 근데 임마누엘 선교회에 써주세요 하고 그렇게만 써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몇십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폭넓은 그런 의식도 없었고, 오직 내 교회는 순복음 교회였고, 이제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네 교회를 가야 되는 거니까. 그때 금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지금 같으면 거기다 순복음 안 주고 왔죠. 아주 나왔지. 그때가 지금 같으면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오면서 애굽 여자들에게 금패물 뺏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너 여기 나가는 거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거니까 그거 더 걷어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석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돈을 그냥 교회에 다 헌금을 하고, 이제 마지막 그 돈에서 마지막 10%인가? 그렇게 해서, 그때 한 7, 80인가 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선교회 잔치를 했어요. 아주 가장 큰 빌딩, 맨 스칼 라운지에 한 100평 되는 신주교의 가장 큰
중국집에 가서 그때 한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음식 대접하고 그렇게 마지막 이제 끝냈었는데 그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근데 나를 따라서 오려고 했던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 내 아비와 그 신족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도 안 데려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선교회를 정리하면서 이것은 순복음교회에서 들어왔던 거니까 순복음에다 다 내놓고 와야 되겠다,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 헐벗는 자를 입히며 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때 내가 헐벗는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거기서 뭐 어떤 그런 루트도 알지 못했고, 그냥 교회에 드리면, 그래서 부회장한테 이거를 임마누엘 선교회에서 본교회에 드리는 걸로 해서 아주 좋은 곳에, 선한 곳에 쓰이게 해달라. 근데 그때 이제 서경식 장로님이 간사 장로였고, 그러니까 총책임 장로였고, 그 부인이 헌금 관리 이제 권사님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돈이 조영기 목사님 오실 때 갔대요. 1년에 2번 정도 조영기 목사님이 순회를 하는데, 동경순복음교회에서 한 번 오실 때 3천만 행을 드린답니다. 3억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적은 우리 쪽에서 1,000만 행이라는 돈을. 근데 내가 호라이즌에 왔을 때 그 내용을 히라노 목사님이 알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상당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 양 오면 가져오지. 그런 생각이 지금 나네요. 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온전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논쟁도 아니고 어떤 뭐 그런 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진정한 온전한 영적으로 악한 영들을 사슬을 끊어내고 멍에를 꺾고 또 양식을 베풀고 헐벗는 자를 돌보는 그런 진정한 금식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에게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참 복된 사람들이죠. 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하는 곳이 되게 하리라 하는 자가 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회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앞에 즐거운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 안식의 날이기도 하고 지금 그 두 가지를 얘기하죠. 금식과 안식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뭐 지금은 이런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의 날, 오히려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요즘은 뭐 주의 날, 뭐 결혼식하고 잔치하고 뭐 그 참 곤란한 일들이 일어나죠. 조금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요즘엔 뭐 그냥 축의금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날일수록 나는 크리스찬이라 나는 주의 날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 교회 나간다는 거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결혼식에 왔으니 내 결혼식에도 간다는 그런 개념은 조금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오늘 58장은 그 금식과 안식일을 바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59장을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건 뭐예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아요. 근데 그때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의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타고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니까 의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키니까. 예, 그런데 그들이 뭐 세상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는 게 그게 타고난 그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구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죄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 속에 악한 행동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급할 때 아무리 위급할 때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돕지 않겠다는 거죠. 얼굴을 가리겠다는 거죠.
자,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어둠 가운데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또 범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흑암 속에서 기근과 또 연병과 또 그 전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매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같이 되리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곰과 같은 소리로 우렁차게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더라.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여 속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여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였으니 정의가 뒤로 물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했다. 여기 보면 정의가 나오고 공의가 나오고 정직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정의로운 삶이 되어야 되고 공의로운 삶이 되어야 되고 정직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이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기 보면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긴다.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고 성실이 없어졌고, 그래서 악을 떠나는 자는 오히려 탈취를 당하는, 세상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의가 없는 세상을 기뻐하지 않고 사람이 없음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팔을 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래서 예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중재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이 말이 어디에서 또 나올까요? 욥기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 9장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또 16장도 한번 볼까요? 16장 지금 읽었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실 분, 성령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근데 그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가 없으셨으니까 판결자가 없다, 중재자가 없다. 이 땅에 그렇게 포악한 상태에 정말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성실도 없고 정직도 없는 데서 뭔가 악을 떠나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탈취를 당하며 살아가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판단을 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캐버렸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재판장을 세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결자를 주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독사의 자식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신다는 거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히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로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 이건 속량하실, 죄를 구속하시는 분이죠. 야곱의 자산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 죄의 과업에서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너와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와 나의 세운 언약이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토록 후손과 후손에게 끊어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제 복음이 시작되면서 이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시고 율법으로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재판근으로도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는 거죠.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자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그죠? 죄에 대해서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죠? 믿지 않는 자는 몽땅 죄인이라는 거죠.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너희의 의는 나와 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것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된 자들이 의롭게 살지 못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천국의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는 책망받는다는 거죠. 성령이 너의 의는 잘못된 거다 하고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라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자, 60장부터 66장까지는 다음 주에 하십시다. 다음 주에 못하면 또 반쪽에서 2주에 나눠서 해도 되고요. 마치겠습니다.